오늘 말씀은 박영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지난주 소개 올렸던 것처럼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에서 MDB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목사님이시고요. 군선교연합회 소속으로 젊은 장병들 교회에서 10년 정도 사역하시고 2019년 12월 말 군대부 사정상 사임하시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협동 목사로 사역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임 설교로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박형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은 왜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알기 전 좁은 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좁은 문은 과연 어떠한 문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달려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그는 자신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여기에 대해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서 성경은 표현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자에서 누가로 말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부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늘귀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의 크기는 마치 바늘귀와 같아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찾으나 들어갈 수는 없는 문이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분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마다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큰 부자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부자였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나의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과연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아담이 에덴에 살았을 때에는 지옥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옥은 있었지만 아담은 지옥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그는 자신에 대해 자만하게 되었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온전히 우리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죽음과 지옥이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경계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지옥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신앙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진단만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일을 마치
내가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이 가능할 때만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때때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드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수한 순종에 대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있었으나 율법 조문에 있어서나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마치 낙타의 바늘귀처럼 우리 앞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때로 구원받은 자들도 놀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신약에 와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남유다가 그분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기 전 선지자의 애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범죄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신실한 자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믿음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함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며
바로 그 신실함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 계명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신약의 법도와 모든 율례도 바로 그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계명 앞에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로또에 당첨된 것을 내가 당첨된 것처럼 착각하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며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계명에도 서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서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붙들 때 율법은 나를 의인으로 판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바늘길을 통과하며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율법은 의인으로 판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러한 구원의 주님을 믿고 항상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